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이것도 말도 많고 달도 많고 말 안 하면 중간이 나간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차라리 토를 달지 않았으면 좋았을 이런 것들이 해석을 가하다 보니까 누가 이단이고 누가 이단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혹시 이 12장에 대해서 유튜브나 이런 강의하는 것들 혹시 참조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속한 교단도 인정 못하겠고 우리가 기성교회라고 하는 간판과 교단을 갖고 있는 우리를 서로 믿지 못할 만큼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신학자들이 또 유명한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이 붙여놨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위력 있는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칼빈 정말 그분들 표현해 놓은 이런 것들 보면 어떨 때는 얼굴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읽는 거 있었죠.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이거 정말 마음에 두고 보지 아니하면 다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게 누구예요? 나 예수는이라고 하는 16절에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여기에 걸려들면 어디 못 간다. 결국 못 간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 못한다. 못하면 그거는 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정말 우리가 주의하지 아니하면 이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봅니다. 지금 우리는 11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어린 양의 진노와 심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우린 11장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12장도 역시 우린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겁니다. 8장부터 18장까지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12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늘도 땅도 바다도 사람도 지금 거기에 심지어 성도 다 지금 진노와 심판의 대상 속에 속해서 지금 전부 다 진노와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12장은 이제 누구를 지금 이제 심판의 대상에 이제 올려놓느냐. 지금 바로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할 때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의 1절에 큰 이적이 보이니. 자, 지금 여기에 우리가 12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늘의 사건들인데요. 하늘의 사건, 어떤 사건이 있나를 먼저 우리가 봐야 됩니다. 1절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게 하나예요. 또 하나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자, 그러면 하나는 하늘의 큰 이적, 그 이적은 무엇입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사건입니다. 그리고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 이적은 뭡니까? 큰 붉은 용에 대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7절, 하늘에 무엇이 있으니? 전쟁이 있으니.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지금 하나하나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10절에 하늘에 무엇이 있다? 큰 음성이 있다. 요한이 본 거, 들은 거, 이것이 12장의 전체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에 대한 것을 어디서 봐요? 하늘에서 봐요. 그리고 큰 붉은 용에 대한 것을 어디서 봐요? 하늘에서 봐요. 지금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관심을 안 갖고 보면 그래 그냥 하늘 잃어버리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 가지고도 얼마나 이상하게 이걸 해석을 해서 참 정말 야 어떻게 그렇게 갖다가 하늘을 해석을 할까요? 나는 내 입으로 말하기도 싫은 그런 표현법들을 쓰는데 똑같은 하늘인 것입니다. 1절의 하늘과 3절의 하늘과 그 다음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고 7절에 말한 하늘과 그리고 10절에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 하늘들이 전부가 다 같은 하늘입니다. 어떤 하늘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지금 어느 세계로 그의 영을 끌어올려서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계신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지금 보여주는 바로 그 하늘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늘의 의미를 자꾸만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그 무언가를 거기에 대입시켜서 뭐를 만들어내기 위한 꼼수로 그 어떤 것에 의미를 갖다 추가시키려고 하늘의 의미를 또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는 그건 벌써 뭔지 모르게 냄새가 스멀스멀 그건 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똑같은 하늘이에요. 자, 그런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래가지고 이게 누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가 누굽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는데 달 위에 있는 여자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별의 관을 썼어요. 별관을 쓴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도 해석이 여러분들 한번 정말 이 해석을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 교수 또 유명하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대체 이걸 누구로 해석하고 있는지 그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여자, 그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면서 이 해를 입은 여자, 해, 달, 별, 그건 뭘 상징하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또 끌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러기에는 좀 그러지 않느냐? 이건 교회다. 거의가 다 교회로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는데,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뭐 열에 열은 이건 예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들 예수 그리스도다. 만국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는 예수다.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를 뭐로 보려고 하느냐? 이거는 이스라엘이다, 또 구약이다, 교회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의가 다 정상적인 교단의 신학자나 또 목회자들은 한물 먹었다고 전부가 다 교회로 거의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려고 하면 마리아로 얘기를 차라리 해버리던가. 그런데 마리아는 아니래요. 그런데 나아서 만국을 다스릴 자, 이건 또 예수래요. 그러면서 그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거의가 다 교회래요.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 발생되는 가장 단도직입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예수 낳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가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게 교회로 보고 또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이런 표현들, 해석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는 하늘의 큰 이적입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 것, 이 사건이 큰 이적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거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1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 여자의 지금 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자 발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무슨 여자예요? 달 위의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이면서 달 위에 있는 여자이면서, 그러면서 그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고 뭐까지 입었어요? 별, 12별에 관을 썼어요. 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면서 영광입니다. 권세와 영광을 가진 분이 바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용도 똑같은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도 그냥 용이 아니고 뿔이 몇이다? 머리가 7에다가 뿔이 10이다. 우리는 뭐 뿔은 권세, 능력 하도 그렇게 해오는 습관이 있어서 뿔 그러면 그냥 바로 권세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7 왕관까지 썼어요. 이거는 권세와 영광이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자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 큰 붉은 용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여자의 권세와 영광도 대단하고, 그래서 큰 이적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 붉은 용도 대단한 것이 머리가 7에다가 그 다음에 뭐까지 있어요? 뿔이 10이나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7 왕관까지 가졌어요. 이 붉은 용도 권세와 영광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린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냥 자, 권세가 대단한, 영광이 대단한 그 둘이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지금 이 붉은 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2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럽니다. 자, 붉은 용이 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별 얼마를 끌어다가 땅에 던져요? 3분의 1.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어요. 그만큼 위력이 있다. 이것도 붉은 용의 권세가 그 정도가 된다.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다가 내 던질 정도로 그런 위력이 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3분의 1이 뭐냐? 그게 선한 천사였는데 그 천사가 이 붉은 용에 의하여 땅에 떨어져서 타락했다.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별을 땅에다가 3분의 1을 끌어 던질 만큼의 위력을 가진 그런 붉은 용으로 우리는 그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용이 하려고 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무엇하고자 하더니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어린아이 삼키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이 해를 입은 여자와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이 둘을 지금 대비시켜 놓은 것이죠. 여기서 결국 다른 쪽으로 의미 해석을 끌고 가지 말고 그냥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봐야 돼요. 이것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있었다. 그가 임신해서 해산하려고 몹시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한 붉은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인 곁에 바짝 달라붙어서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이걸 사람들이 여기에 해석을 덧붙이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벌써 알아차리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 계시의 의미를 가하거나 감하거나 하는 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 여자를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또 교회라고도 하고 아니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거기에 의미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전부 다 추측과 이건 소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렇다고 그냥 우리는 요거는 너무 쉬워. 이거 예수야. 그러니까 저쪽은 마리아겠지. 이 사람은 솔직한 것이죠. 차라리 마리아겠지. 그런 사람은. 그런데 마리아는 또 아니래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기성 교단들이 장감성 순복음을 막론하고 침례 이분들이 이 해석을 교회라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교회가 뭐를 낳아? 예수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이단들한테 큰 빌미를 주는 그런 해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예수를 낳아요? 자, 우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러면 우린 그냥 예수로만 너무 머리에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꼭 언제 성경이 그게
예수로만 이야기했나요? 다른 쪽으로는 이야기한 적이 없나요? 자, 한번 보시죠.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26, 27.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뭐를 줘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어떻게 해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긴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기성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단들은 거의가 다 어떻게 합니까?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냐? 그게 이긴 자다. 이긴 자 누구냐? 그이다.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우리 교회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가지고 소설 쓰거나 이거 가지고 사욕을 차리기 위하여 해석을 적용하고 대입시키고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어내고 해석을 달다 보면 이건 전혀 다른 계시록이 쓰여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너희들 절대로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에게 그 모든 진노의 벌 다 내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다 니네 지옥 간다. 그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강심장을 가지고 해를 못 입은 여자, 그러면 해를 못 입은 여자 봤대. 이렇게 하고 끝나야죠. 그리고 붉은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졌대, 땅에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는 그 아이 낳으면 삼키려고 했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여기서 온갖 교리가 만들어져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불법 온상이 되기가 뭐 10중 8구지요. 그렇게 나가면. 그래서 사실은 신학자들이 중요하고요. 목회자들의 양심이 중요한데요. 성경 어디에도 여기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그리스도라 어린 양이라 이렇게 아직 안 써놨어요. 그렇게 성경이 그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장이든지 그 중간쯤이든지 뒷장이든지 반드시 그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에 그 모든 것을 차단했을 때에는 거기서 의미 더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러면 해 옷 입은 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 3분의 1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 땅에 떨어진 3분의 1 그건 하늘의 별이었다.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있대. 그러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너무 이런 부분에 저도 용기를 낼 엄두도 저도 사실은 잘 안 나요. 뭔들 저도 갖다가 뭔가 연결시키면 연결 못 시키겠습니까? 저도 뒷부분에 가면은 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남자가 전쟁에 막 승리하는 모습 안 나오나요? 나오죠?
거기다 갖다 연결해서 아니 이거 봐라 이게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아니냐 이렇게 만들어내기에는 하나님 앞에 양심상 너무 죄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에 우리에게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은 있는 그대로만 보고 간 데까지만 가는 것입니다. 말들은 잘해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데서 서야 된다. 말은 잘해요. 그런데 막상 그런 본문이 나왔을 때 남들이 해놓은 말 전부 다 접수시켜서 자기도 똑같이 더 나가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춘대요. 그게 멈춘 거예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려고 하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 여자의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런 영광과 권세가 있는 이름 있는 여자다. 그가 해산하려고 애쓰고 부르짖었다. 그런데 혼자만 애쓰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한 큰 붉은 용이 있었다. 용은 우리는 머리가 하나인 줄 알았지 그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 난 그런 용인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는 그전부터 벽화에 그림 그리고 나오는 그 용만 머리에 생각하고 있었고 저도 그거 책에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는 그거 저도 그림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꾸 더 나가려고 해요. 그 큰 붉은 용이 만국을 다스릴 장차 다스릴 그 남자 낳으면 삼키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데 아이로 올려갔어요? 솔직하게 양심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승천하실 때 올려져 가실 때 아이로 올려져 가셨나요? 아니잖아요. 아이로 올려간 적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래. 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냥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큰 붉은 용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불러 올리셨다.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이 붉은 용은 뭐가 날까요? 화가 대단히 나겠지요? 심술 나겠지요? 자, 우선 그거는 뒤에서 말하고요.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 준비하신 곳. 그래서 이 준비하신 광야, 그게 교회다. 참 교회다. 그래서 광야 교회를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여자도 교회고 광야도 교회고 말이 되나요? 여자도 교회, 광야도 교회, 뭐 그냥 다 갖다 교회로 붙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거기가 교회래요. 그런데 교회인 교회가 교회로 도망가요? 목사님, 교수님, 성도님 여러분, 여자가 교회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로 도망가요? 교회가 교회로 도망가요? 교회가? 그거는 논리의 모순입니다. 그 말이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냥 여자가 하나님이 설정하신 영의 세계에 한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보셔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이에요? 지금 이 사건은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이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하늘 광야죠. 하늘 광야예요. 영의 세계의 광야예요. 그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거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슨 피난처로 준비하신 곳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요즘에 막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어떤 한 지역을 설정해 놓고 여기가 피난처다 이러는 사람들한테 빌미 주는 것입니다. 하늘 광야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광야에 예비하신 곳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영적 세계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큰 붉은 용이 한 마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튀어나가는 순간 없는 땅 얘기를 해야 되고 없는 피난처 만들어서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대로 보셔야 돼요. 성경 그대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그때 무슨 현상이 생겨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자, 성경은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큰 붉은 용이라고 했을 때 그 큰 붉은 용이 대체 누구냐?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게 필요하고 이걸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거기에 대한 해석을 다 붙여놔 주시는 것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럽니다. 자, 하늘의 전쟁 언제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얼마만큼의 간격이 있는지 몰라요. 또 하나의 상황이 전개되어지는데 이제는 아이 올려지는 거 보더니 이제는 그 카트가 끝나고 그 다음 단계가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것이 눈에 딱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미가엘과
아니, 이 요한 사도가 미가엘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본 적이 있을까요? 그래도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영의 세계의 그 영의 지혜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미가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우리가 얼마나 성경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왜곡했고 얼마나 성경을 우리가 뜯어 고쳤는지 여기에 보면 정말 나와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처음부터 용이 있고 처음부터 용의 사자들이 있었죠. 선한 천사들이 타락하여 풍괴가 바뀌어진 그러한 부패한 천사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용은 용이고 용의 사자는 처음부터 사자인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아니 바벨론 왕과 두루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타락한 루시퍼다 이렇게 끌고 들어가요. 거짓말 너무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성경을 또 하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여기에 대한 부담감도 책임감도 송구함도 자책감도 안 갖는 것입니다. 누가요? 신학자를 위시한 목회자들이, 그것도 정상교단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전혀 자책감 안 가져요. 처음부터 용과 그의 사자들이 있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와 위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미가엘 선지자 하나도 당하지 못하는 실력이라는 거, 여기서 지금 그거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지금 12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용. 이제 지금 전부 다 하나하나 지금 다 심판하고 진노하시면서 심판에 나오시잖아요. 이제 마지막 누구 심판해야 돼요? 용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진노를 이제 표출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자라고 하는 그 여자와 이 용과의 관계를 지금 툭 던져주시면서 용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자 하나도 이겨내지 못해요. 그 아이도 하나 못 잡아요. 다 놓쳐버려요. 그건 사탄에게 있어서, 용에게 있어서는 이건 수치인 것입니다. 이건 불명예인 것입니다. 싸워요. 그러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어떻게 되니? 쫓기니. 이게 심판이에요. 1차적 심판이에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한 번 더 두는 것인데 1차적으로 심판을 당해요. 이제 하늘에서 영원히 더 이상은 하늘에 자기들의 거처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쫓겨요.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용에게 1차적으로 하늘에서 지금 그를 내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쫓김 당해요. 그가 누구예요? 옛뱀. 옛뱀은 어디 뱀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제가 그래서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사탄론. 사탄은 선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된 루시퍼가 사탄됐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옛뱀은 처음부터 뱀이었다. 이해되십니까? 옛뱀은 처음부터 뱀이었지 선한 천사 루시퍼였다가 뱀이라고 하는 사탄으로 전락한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무엇하니라? 간교하니라.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뱀이 누군데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옛 뱀을 누가 처음부터 지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자꾸만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을 가지고 왜 자꾸만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무슨 사탄이 됐느니 이런 망언을 하느냐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탄은 사탄으로 지으셨다. 그 말 하기가 용기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을 그거 말하기 용기가 없습니까? 뭐 때문에 용기가 없을까요? 자기보다 선배요 훌륭한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 그 얘기를 안 하니까 동달아서 못하겠다 그 뜻인 것입니까? 처음부터 붉은 용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옛 뱀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탄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귀인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들짐승 마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사자들도 마찬가지죠. 그의 쫄개들도 처음부터 악한 자는 악한 자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까불다가도 하나님이 호출 명령 내리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내쫓으면 그 뒤부터는 하늘에 있을 처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방 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온 천하를 무엇하는 자라? 꿰는 자라. 그를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간교한 자라. 간사하고 교활한 자. 그를 꿰는 자라. 이렇게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리고 나니 또 하나의 상황이 딱 바뀌어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무엇이 있어요? 큰 음성. 자, 하늘의 것은 다 작은 것 없어요. 큰 이적, 큰 붉은 용. 하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큰 전쟁이죠. 하늘의 전쟁은, 이 전쟁은 보통 전쟁 아닙니다. 큰 전쟁인 것입니다. 또 하늘에 뭐가 있어요? 큰 음성. 이거 참. 지금 그거를 지금 하늘에서 보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늘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꾸만 이 땅 어디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 그거 교회다, 교회가 피난처다, 이렇게 끌고 가지 마셔요. 하늘 상황이에요. 자, 하늘에 큰 음성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어떤 자들이었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였습니다. 어떻게 참소해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비방하면서 모욕하는 것이 참소인 것입니다. 막 거짓으로 비방하고 모욕하여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막 죄 졌다고 막 그냥 덤태기를 씌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쫓겨나요. 밤낮 참소하던 자예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기도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 이야기 한 거 가지고도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이 뭐냐, 이거 가지고도 이단들은 옳았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보석 같은 바로 진리의 바로 이 말씀이다 하고 거기다가 이걸 갖다가 적용시키려고 여기에 증언하는 말씀 이거 가지고 그들은 자기 교리 체계를 세우는데 이거 갖다가 딱 덧대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 효력, 죽음의 능력, 지금 그거 전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이기고 예수의 피로 이기는 것이지 우리의 말빨로 이기는 거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또 그들의 형제들이 이기는 것은 뭐로 이기느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사도들이, 제자들이, 순교자들이 뭐 가지고 이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 피의 위력, 그거 증거했고, 그리고 예수의 탄생, 죽음, 부활, 성천, 재림, 이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의 피와 예수에 관한 증언의 메시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용 말씀, 이거 가지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피 증거하고 예수 증언하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죽어서 순교당해서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성도들과 하늘의 천사들이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그렇습니까?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나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사장은 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휴가 아닌 이유를 장장별로 나오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그 너희가 누굴까요?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예수의 피와 예수를 증언하는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크리스찬들, 성도들, 그들에게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그러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비로소 이제 봐요. 보니까 이제 어디로 내쫓겼어요? 이제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지금 이 상황은 이제 또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땅으로 이제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여자가, 남자 낳은 여잔데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이제 보니까 땅으로 또 딱 바뀌어요, 상황이. 그런데 지금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받을까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죠. 천사들을 통하여 받겠지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땅이 도와요. 여자한테 물대포를 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여자가 물에 떠내려갈 줄 알았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이 뭐를 해요? 입을 열어요. 그래서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 물을 한순간에 쫙 빨아들여 버려요. 자, 이게 영적 세계에서 보여지는 현상들입니다. 이거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오늘을 살아가고 현대를 살아가고 물질 세계에 익숙해 있는 눈과 마음과 지성으로 이런 사건을 보면 자꾸 거기에 우리식으로 뭔가를 풀어내고 싶은 욕망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그냥 하늘 세계에 지금 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이 심판을 당해야 되잖아요. 이제 다 지금 이제 심판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요. 그 심판을 당해야 될 마지막 이제 대상자인 이제 용도 또 거짓 선지자들도 적그리스도도 또 그 뭡니까 바벨론 성도 이제 다 이제 몰락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지금 이제 나타난 자가 바로 큰 붉은 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심판을 1차적으로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도록 내쫓아버려요. 1차적 심판인 것입니다. 진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화가 나가지고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땅이 그렇게 그 여자를 살릴 줄 누가 알았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자, 이게 애매모호한 것이 앞에서는 하늘의 이적이 보이면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를 해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하늘로 끌어올려줘요.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그걸 다시 한번 해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용에 대한 것을 그 상황을 다시 한번 피하여 양육받는 것으로 이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는
그러면서 교육받고 있는 그 여자를 다시 한번 등장시키면서 그 여자를 해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 이것을 보이지만 사단은 철저하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열이 받칠 대로 지금 받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자 한번 그렇게 했으면 또 한 번 쏘면 되잖아요. 안 해요. 끝난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여자 말고 그의 자손들이 있다. 자손이 있는 여자. 그래서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을 자손으로 둔 여인이었죠. 그때 그 여인을 공격했지만 실패합니다. 땅이 도와요. 그랬더니 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이 붉은 용, 마귀, 사탄, 이거는 뭐 항상 싸우는 일에 그의 전 생애를 다 바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자를 뭐로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우리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해를 못 입은 여자, 그리고 남자아이를 해산한 여자, 용의 강력한 공격에도 땅의 도움을 얻어 살아난 여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손을 둔 여자. 이 일대의 싸움에 지금 여자는 일단 이긴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싸움이 있는데, 이제 예수의 증언하는 말씀을 가진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자, 그들과 싸우려고 용이 서 있는 그 모습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놓고 바다가 하나님을 족대하는 세계다 이렇게 풀어요. 그럼 모래는 모래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해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러면 그렇게 영적 세계에 그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영의 세계의 상황이 이 현실 세계 속에 놀라운 어떤 영향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마치 하늘에서 욥에 대한 이 사단과의 하나님과의 이 씨름에서, 이 게임에서 하나님이 한번 그의 몸에 생명에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러니까 바로 원인도 알지 못한 채 욥의 가정에 세상 속에 혼란의 바람이 휘몰아치듯이, 이건 다 영적 세계의 상황들인 것입니다. 그 상황들이 현실 세계 속에 이제 나타나면 결과로 나타나죠. 영의 세계에 먼저 싸움이 있고 그리고 그 결과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